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진 이후 이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및 많은 신하들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고 이것을 반대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역사적 배경보다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물음을 물어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예언자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고통받는 시간 속에서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중대한 결단의 시간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나 꿈,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물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아니면 중대한 결정하는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이 물음을 하게 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지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험, 지식, 조언 이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실망 속에서 우리들은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런 궁금증과 깊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낯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아주 독특한 체험, 때로는 그것이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를 추구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체험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성경으로부터 얻은 지혜,
오랜 시간 익숙해져 온 신앙의 경륜과는 다른 무엇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유다가 동맹을 하여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부상자만으로 이 유다 땅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을 불사르게 만들 것이라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지만은 시드기야와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끝내 애굽의 도움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 믿고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게 되지만은 그의 확신은 스스로의 패망에 이르는 길에 갔을 뿐입니다.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숱하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드러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의 말처럼 들리지도 않기도 하며 동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의 말처럼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에서 하찮고 투박하며 생경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우리 존재의 깊은 상황,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정할 상황들의 원인들이나 결과들을 다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뜻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선택에 따른 가능성이 가져다 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친구에게나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물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 시드기야가 갖고 있던 모든 시름이나 걱정이나 불안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시드기야는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해결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상황 속에서 헤쳐보고 헤아려 보게 될 때 그 내면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에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헤아리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판단을 하게 될 때 이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게 만듭니다.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되는 순간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용기를 이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우리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어쩌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다른 이의 충고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부담감, 그 부담감이 나를 위협하게 될 때, 나를 약하게 만들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에 옮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바벨론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쉬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겁이 나고 두렵게 느껴지는 길이나 방법, 그것은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자잘한 일들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이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체험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경험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경험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하찮은 선택은 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한 한 걸음입니다. 한순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향해서 한마디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함이 한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 또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여러분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들었던 그 음성,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경주 지진, 자연 재해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들 하루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잠 못 이루는 우리들에게 생채기만 내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이 삶의 모습을 악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런 악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의 구조로부터 우리의 영은 메말라 있습니다. 잠자리 설치며 힘겨워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듣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듣지 못할 뿐이 아니라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그저 그는 들을 때만 기억했을 뿐입니다.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영은 메말라 있고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거리에 서 있습니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거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고 마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건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오늘 또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방송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세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의 힘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시드기야와 마찬가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비하고 나만의 특별한 체험을 얻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힘겨워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려 하는 우리의 수고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겁니다.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아라. 이미 너 안에 내 말이 있다. 너 안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를 들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국과의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다는 말, 세상의 악한 힘에 무디어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이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말 속에는 희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분투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